아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십자가 죽음이죠.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 땅은 사막성 기후로 인해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그 발을 씻어 줬는데, 여기서 손님을 매우 귀중하게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그 집의 그 하인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없다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에 유대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와 같은 오랜 전통을 깨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그 의도 그리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반응은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면서 극구 만류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굴절해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 하신 이 말씀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당시의 유대 사회의 발 씻는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에 집에서 목욕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먼지가 발에 묻어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잔치집에 도착하면 잔치집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손님은 집에서 이미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만찬이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와 같은 유대 사회의 그 발 씻는 문화를 염두에 두시고 이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욕한다는 것과 발을 씻는다는 것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먼저 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 온몸을 씻는 걸 말하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발이라고 하는 신체의 한 부분만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원죄를 씻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자범죄를 씻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고 원죄를 씻음 받아 구원받은 자는 또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 원죄를 씻음 받을 필요가 없고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 즉 자범죄를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마지막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구원의 길을 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죄 그리고 자범죄 모두를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다 해결하셨고 또한 스스로 짓는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즉 예수 믿고 원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원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원죄를 씻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짓는 죄들, 그러한 죄들은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지었던 죄악들, 그 죄악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행위인 거예요. 그날 지은 죄들을 그날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다라는 말을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가를 아셨고 자기에게 발꿈치를 들 자가 누구인가를 아셨다는 말씀이죠.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배신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든다 한 성경이라고 한 것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을 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 아픔의 표현을 다윗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아히도벨과 같은 자로 여기고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한 다윗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발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신 이유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19절에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한 것은 가룟 유다의 고발로 인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하는데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맞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공생의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내는 자로서의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제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빠지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이 세족식 이게 중심 내용인데 이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족식에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가룟 유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2절 말씀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크게 오해를 했던 자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큰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어떤 정치적 독립을 이루실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하면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제자인 자기 역시도 어떤 벼슬 자리에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위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이 세속적 야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로마에 대한 정치적 영향은 전혀 없고 군중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점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큰 실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재빠르게 유대의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아셨지만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다. 보편적인 사람의 사랑 방법은 뭡니까? 보편적인 사람의 사랑 방법은 무엇 때문에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연인의 사랑도 그래요. 부부의 사랑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조건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되죠. 그래서 이 연인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깨어지는 거. 이게 사람의 사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 방법은 늘 불안정합니다. 이거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이 사랑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죄와 타락과 방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을 때, 아주 우리가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방종할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사랑,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사랑의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표현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이 깊고도 넓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족식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인데, 그래서 누군가를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로부터 받들림을 받고 모심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다 있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받는 사람, 받들림 받고 모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약 2억 대 1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면서부터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제 태교를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한 사람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공경받고 받들어 섬김받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태교를 하는 겁니다. 태교 잘 받고 태어난 아기는 또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경받는 자녀, 사람들로부터 받들어 모심받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힘닿는 데까지 빚을 내어서라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는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다른 사람을 공경하여서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하기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는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어렵고도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정신이 없으면 사람 섬기는 건 이게 당연히 어렵고,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도 사실은 섬기기가 어려워요.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받들어 모심을 받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개념 자체를, 이 섬김의 어떤 개념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섬기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섬김 받는 자로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공경받고 받들림 받고 모심을 받고 그렇게 섬김받는 데 익숙해졌다면 다른 사람 섬기는 건 거의 이건 불가능에 가깝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어떤 섬기는 대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도 자신을 섬겨주는 대상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 희생정신을 배우고 닮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도 희생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가시는 것도 희생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 희생정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닮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배우고 닮고 습득해야만 비로소 올바른 섬김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뭐가 같냐? 사람이 개나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개나 돼지 우리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더러운 곳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섬기셨냐? 십자가 지고 죽을 정도로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이었고, 인간을 위한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삶,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한 희생. 스승인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제자인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섬김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일에 있어서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 섬김은 이게 소수의 어떤 특정인들만 하는 일이 아니죠. 섬김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팔과 다리 등등의 각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일을 해야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섬긴다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굳이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배죠.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상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내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데 있어서 필요한 희생정신, 그 희생정신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전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속식에는 예수님과의 깊은 결속이 담겨 있습니다. 결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뜻이 같은 사람끼리 굳게 뭉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결속이었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심된 일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신 일, 오병이의 일을 행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 얻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그 바통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이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단단한 결속을 다지셨던 거예요. 제자들아, 나는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내가 했던 천국 복음 전하는 일, 이제부터 너희들이 대신 맡아서 해주길 바란다. 내 몸은 비록 떠나지만 그러나 내 영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비록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목숨 바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의 결속을 단단히 다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결속을 다지신 것, 천국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게 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죄인 구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결속을 다지게 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결속을 다져주는 건 역시도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과 결속을 다져주는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사명은 뭐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연합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과 결속을 다져주는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다 다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의 그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궁극적 선교사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천국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하자면 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시면서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빛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로가 정직한 삶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만 살아도 천국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결속을 다져주는 두 번째 사명이다. 교회 안에 자칭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예의를 상실하고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만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착하게만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양심적이다. 이런 인식만 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생각을 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씻어주신 제자들의 발은 2000년 후에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발입니다. 베드로의 발이 우리의 발이고 가룟 유다의 발이 우리의 발입니다. 베드로 부인할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또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셨듯이 예수님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별다를 바 없는 같은 우리들 역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때 묻은 발을 씻어주시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신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보다도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면 염려할 것 없죠. 세상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 가지요. 첫 번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깊은 섬김이 담겨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깊은 결속이 담겨있다. 이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의 표현이 이 예배를 드려야 온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 무엇보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